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올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게 된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못 찾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찾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세상에 그 모든 일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신비한 것과 과학과의 차이가 뭐죠? 신비한 것과 과학과의 차이. 신비한 것은 어떤 결과물, 원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 거. 아주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네 하는 그런 것들을 신비하다고 말하죠. 그럼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에 대해서도 생명의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이 신비입니까? 과학입니까? 신비한 일이긴 하죠. 신비한 일이긴 한데 우리 사람 편에서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명이 맞춰질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신비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인이 다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비한 일들이 참 많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어떻게 우리가 원인을 설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과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신비한 것 같지만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옥문을 잠그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옥에서 풀어졌어요.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옥에서 나와서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들과 베드로는 신비해요? 이 일이? 신비한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할 것까지는 없죠.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신비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 어떻겠습니까? 경험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제공한 분이 있을 거고 그 결과물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비함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점점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워가시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 신비함 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비함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왜 주님은 그 신비함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로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제물을 드릴 때 그런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관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부활을 안 믿고 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살면 그만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이 있냐.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천사가 있냐. 다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해서 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무슨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들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합니다. 시기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요. 그 시기한다는 것, 이것은 미움하고도 연관이 있고 질투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친척간이죠. 미움, 질투, 시기 다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누가 누구를 시기하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시기해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누가 강자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강자예요. 그들은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시기하는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여기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가득했다라는 것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기가 꽉 들어찬 거예요. 마음속에 꽉 들어차가지고 톡 건들기만 하면 뻥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어두움이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어요. 뭐가 가득합니까?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반대. 이 사람들은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기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 차 있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가 가득한 그 세상적인 그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역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가득해서 그 인생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장성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고서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해서 분을 내느냐? 어째서 안색이 변하느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득 차서 폭발해버려요. 어떻게 폭발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 보세요.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어느 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에게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사냥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틈에 누가 들어옵니까? 야곱이 엄마가 모의해가지고 음식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장자에게 올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냥 매달리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삭이 축복을 안 해줍니다. 에서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까? 너 어디 두고 보자.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처럼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을 죽인 게 아니라
야곱이 이제 받다나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한때는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잠깐 또 지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가면서부터 그가 무슨 일을 하죠? 악신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그를 잡으려고 10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항상 내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결과가 드디어 폭발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사도들을 가두어다가 옥에 잡았으니까 이제 그 시기가 다 풀어졌을까요? 풀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뒀으니까 니네 우리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었다.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왜요? 이미 이들은 시기가 사도들을 시기하는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시기가 아주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끌어냅니다. 누구를요? 사도들을.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주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그럼 주의 사자 하면 우리는 대부분 천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밤에 옥문을 엽니다.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낙심하거나 걱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이번엔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어요.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특히 여름에는 그런 드라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그런 드라마 하죠? 저도 잠깐 봤는데, 그런데 악한 영들이 나올 때 악한 영들이 자기 독단적으로 일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을 해요. 들어가서.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들어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온 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럼 주의 사자는 뭐예요? 주의 사자는 역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에서 꺼냅니다. 기적이죠. 기적인데 뭐예요? 완전 과학적인 거예요. 완전히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옥에서 나온 게 결과고, 나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고, 원인은 뭐예요? 주의 사자가 열고 나오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실제적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더 실제적인 분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가서 성전에 서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성전의 개념은 이미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란 것은 뭐죠? 회당도 아니에요. 회당에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만 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그 순간 즉시 간 거예요. 조금 잠도 못 잤는데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즉시 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들마다 참 바쁘게 움직이죠.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초대교회 교회가 막 시작될 때는 이 바쁜 정도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루스드라가 거기서 돌에 맞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거 아닌가? 그런데 잠시 있다가 툭툭 털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바울의 어떤 인간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각 교회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가 이곳에 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둬놓고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원로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이 일이 전에 또 있었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공회를 소집해요. 소집한 다음에 다 모였어요. 일찌감치 모인 거죠. 모인 다음에 가서 옥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려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을 보니까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가두고 분명히 밖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려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어요. 또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옥은 어떻게 됐어요? 옥 안에는 텅 비었어요.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럼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전개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이제 옥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어디냐 좀 알아봐라. 찾았겠죠. 뭐 예루살렘이 뭐 넓어요. 그렇게 넓지 않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잡아왔죠. 잡아왔는데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잡아가긴 가는데 지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못해요? 잘못하면 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행동 거지를 좀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러니까 조심조심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의 앞에 서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지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을 때 이제는 너희들 더 이상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협박해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믿음,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오면서 함부로 못하죠. 왜 함부로 못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돌로 치면 우리가 끝이야. 죽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인본적인 것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신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신본.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 서려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복음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것도 대제사장이 그냥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이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또 이걸 하고 있어? 그런데도 베드로가 눈 하나 약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바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뭐 사역을 쭉 이어나가는데 성경에는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온 생애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본의 믿음이에요. 인본적인 그 삶에서 신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그 성숙한 대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짧지만 이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죄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말하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회개함과 죄사함,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하나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거 아닙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전에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저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증인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길진 않아요. 짧게 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은 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화시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객관화시켜서 증거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셔야지 우리가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저도 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주관적입니다. 또 체험한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적인 그 믿음이 객관화돼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때 성령님 친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